나아가고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지고 모든 어두움과 헛된 것들과 지나갈 것은 다 지워지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예정론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짧으니까 함께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컨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정론의 유익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복습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강령은 겸손인데 이게 이 내용은 이제 기독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갈 때 칼빈이 이 겸손을 주제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고 있고요. 오늘 다루는 이제 예정론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것인데 이제 겸손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강령이 겸손이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라라고까지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강령이다,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네, 신구약은 또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생을 증거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고, 칭의에 대해서도 칼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칼빈과 또 뭐 좀 칼빈이 이제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니까 칼빈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칭의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의롭게 하심, 화목하게 하심, 자녀되게 하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 겸손 때문에 그래요. 칭의를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의롭다 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이 사라져야지 칭의는 칭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칼빈의 그 관점은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여지느냐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행을 이제 다룰 때 죄가 용서된 후에야 행위가 용납된다. 칭의에 근거한 봉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봉사, 그냥 선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칭의에 근거한 선행이어야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좀 나누었어요. 주기도문을 표준 삼아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체는 기도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의 주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주기도문을 볼 때 이런 걸 구하라고 돼 있구나, 이렇게만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구함도 있고,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영광이 되도록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이 보이는 눈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까지도 주께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조금씩 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부자도 가난한 자나 누구나 구해야 될 기도라고 했고, 재물과 양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위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예정론을 이런 내용을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주제는 이런 얘기를, 논쟁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오히려 예정론의 유익을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예정론의 유익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고, 예정론을 교리적으로, 궁금증으로, 호기심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그만큼 좀 이제 어렵다라는 것은, 예정론은 어거스틴 때부터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 어떤 신학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은 이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해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칼빈이 지금까지 기독교 강의를 들었겠지만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놨지, 이렇게 바보처럼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니 뭔 소리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시대 때는 칼빈과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이제 어거스틴과 싸웠던, 논쟁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나 제세례파는 지금은 그대로는 있지 않지만 지금의 침례교가 제세례파와 거의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했고, 이런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은 예지 예정을 강조했는데, 예지는 미리 알았다, 그래서 안 것으로 예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창세 전에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믿는 거를 아시고 그 아는 걸 바탕으로 예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칼빈 때 정도면은 이제 괜찮았는데요. 이 칼빈 후대의 사람들에게서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이에요. 알미니아는 그 칼빈적인, 쉽게 요즘에 말하면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칼빈을 매우 존경했고 칼빈을 따랐고 칼빈의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예정론에 있어서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자기는 칼빈을 반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보완하려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가 너무 탁월한데 이 예정론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알미니안이 죽고 나서 이렇게 칼빈 주의와 알미니안 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게 후대.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5가지 5대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칼빈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하고 싸우면서 이제 칼빈의 후예들이 이제 5가지 칼빈의 핵심 교리를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단점이 돼요. 칼빈이 5가지를 가르친 줄 알아요. 칼빈은 그렇게 딱 5가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나 많은 강해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딱 5개로 해버리니까 정리는 잘 되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편협해지고 단순화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은 매우 극심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파와 파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막 논쟁을 엄청난 시간 동안을 해가지고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요즘에 봐서는 그게 이단이 아닌데 그러니까 한 무리가 이렇게 이단이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느냐? 그 당시는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끝난 것 같았는데 웨슬리가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했잖아요, 그렇죠? 웨슬리가 알미니안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칼빈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런 예정론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강조되고 전도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칼빈주의는 장로교만이잖아요. 칼빈은 장로교가 이제 칼빈을 좀 따르는 거고, 그러면 전체 장로교가 칼빈주의를 따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좀 보수적이거나 중간 정도가 칼빈을 좀 따르지, 진보적인 데는 칼빈을 따르지도 않고, 한국에만 장로교가 크지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큰 교단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침례교나 감리교는 칼빈의 예정론을 안 믿어요. 오히려 알미니안주의 가르쳤던 그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로 보면은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단으로 한때 정죄당했던. 근데 이게 지금도 이제 다 괜찮아 이런 사람이 사실 다수긴 하지만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은 이 칼빈의 예정론과 감리교 웨슬리의 있던 예지 예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비난하고 교단을 이렇게 비방하고 우리 교단의 우월성을 이렇게 하는 사람 소수긴 하지만 그 숫자도 꽤 돼요. 이제 심한 사람들은 마귀의 작품이다. 칼빈의 예정론은 이렇게까지 막 비난하는 목회자들도 꽤 있습니다. 은근히 살펴보면은 그리고 비성경적이다. 아예 그냥 마귀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중심으로 칼빈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의 예정론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예정론이 교회 분열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게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한 목적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한 목적과 정반대로 교회사에서 이 예정론은 다루어졌고 지금도 교회에서 예정론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예정론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논쟁거리, 호기심, 예정되었다는데 그거는 뭔가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끝. 그 설명에서 무슨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장로교니까 칼빈주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알미니언주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은 둘 다 아닌 것 같고 교리적으로 굳이 따지는 알미니안 같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갈등은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 사도들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부들 때부터 이 문제가 헷갈렸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나 어거스틴이 이 사람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사람도 알미니아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사실은 예지예정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더 연구하고 이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헷갈린 거죠.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이런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뀐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펠라기우스를 굉장히 비난하는데 펠라기우스는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게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늘 이제 어거스틴이 싸웠고 칼빈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거스틴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했겠죠. 나중에는 확고했지만 하여튼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교리인데 이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예, 이런 논쟁한 거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어딜 들어봐도 이런 얘기가 막 있기 때문에 또 막 감리교가 최고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감리교 웨슬리안은 자기 쪽 입장을 말하고 칼빈주의는 자기 쪽만 입장 말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양쪽이 어떻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해 왔는지를 또 잘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 입장만 들으면 그것만 옳은 줄 알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뭐 누가 옳고 안 옳고 이게 아니라 어느 신학교가 더 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정론은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알았어요. 예정론을 다루면 중대하고 곤란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어떤 반대를 할지는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다소 곤란하고 호기심으로 복잡하고 위험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 예정론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교회에 해가 될 수도 있고 곤란해질 수도 있고 이게 논의 자체가 사실은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아주 그 단순하고 뭐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들을 멸망으로 예정했다면 그건 불합리하지 않냐. 아니 그럼 불합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한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그냥 금방 이렇게 그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할 수 있잖아요.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매우 유익하다 하는데 저는 동의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칼빈의 글을 다 읽어도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반대자들의 논리도 상당히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칼빈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정론을 보면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부분이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겁니다. 예정론의 유익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는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이유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죠. 기독교인이라면. 근데 칼빈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압니까? 분명하게 압니까?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칼빈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몰라요. 근데 칼빈이 예정론을 정말로 알고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를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을 가르치는 목적이거든요. 이유예요. 이 목적이 아니면 칼빈이 아까 말한 대로 왜 논란이 되고 곤란하고 복잡하고 위험하게 될 이런 예정론을 굳이 말을 하겠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깊고 완전한지를 알게 하는데 이 예정론이 없이는 인간은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정을 얘기할 때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은혜를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공정을 벗어난 단어라는 거예요. 자, 공정하게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인가요? 비록 그게 선행일지라도 그게 무한한 은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여기에 공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건 너무나 불합리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티끌과 같은 티끌보다 못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예. 하여튼 옆에 사람하고도 불공정해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저 불신자보다도 나는 더 성질이 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은 불합리한 것이고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합리적이시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은 답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정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칼빈이 그걸 알죠. 근데 그 불합리함이 뭘 알게 하냐면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내준 것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뭐 우리가 옆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뭐 잘난 게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구원받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초점이 그거예요. 네, 은혜, 겸손, 이거를 이제 칼빈은 말하고 싶은데 거의 예정론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누가 옳으냐, 이제 왜 예지 예정이냐, 이중 예정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단어도 골치 아프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골치 아픈 얘기, 호기심 천국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제 예정론이 좀 안타깝게 됐어요. 칼빈이 이제 왜 자유의지의 역할을 이제 구원에, 예정에 뺐냐 하면, 알미니안주의는, 웨슬리는 자유의지를 넣습니다. 예정에, 예지 안에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들어가는 거고, 칼빈은 그걸 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왜 그러냐 하면 겸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예, 자유의지를 넣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부합합니다. 칼빈의 예정론보다는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들려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은 있는데 그러면 겸손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왜?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어,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티켓을 샀잖아요. 물론 은혜를 알죠, 그렇죠? 감리교인들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심리,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었잖아,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겸손이 뽑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고 약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선택, 예정론 이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이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한 건 완전히 0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가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을 이유는 완전 0이에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칼빈이 말하는 올바른 겸손이에요. 주님이 99.99%를 하셨고 내가 0.01%를 했다면 그 0.01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교만한 생각이다. 이게 이제 칼빈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유의지를 빼야지 우리는 올바른 겸손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겸손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기에 내 자유의지가 없을 때, 내가 선택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결단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정론의 목적입니다. 예정론의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이제 잃어버리고 어떤 예정론이 옳으냐, 왜 성경에 예정되었다라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오히려 그런 설명만 가득하고 이 목적을 잘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왜 강조하는 이유는 예정론을 칼빈이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 앞에 완전히 겸손하라라는 목적으로 예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 앞에 완전한 겸손으로 경배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예정론을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칼빈의 예정 교리를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칼빈이 완전한 은혜 앞에 완전한 겸손을 가르치려고 예정론을 가르친 그 목적은 저는 매우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칼빈은 겸손을 너무나 강조하고 예정론이 겸손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의를 할 때도 심판대를 강조한 목적이 똑같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알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겸손하게 돼야지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앙인이 은혜를 모르고 겸손을 잘 모르면 진짜 암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빈은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네가 칭의를 믿는 데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예정 은혜를 안 되는데 교만해진다라면 그게 무슨 신앙이 있느냐. 네, 칼빈이 이제 예정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적인 은혜 앞에 완전히 겸손하라고 세 가지 은혜가 구원의 기초인데 이게 이제 예정론을 인정할 때 세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진지한 겸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이 예정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진지한 겸손,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경광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됐을 때 그럼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영광 받을 것은 다 사라지는 이 세 가지 은혜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예정론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느끼게 해주니까 예정론의 유익을 받아 배워서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이제 예정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목적을 알면은 예정론을 이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난 저 생각이 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지라도 칼빈이 왜 이렇게 약간의 무리수를 두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약간 논리에 좀 안 맞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칼빈의 예정론은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 이거는 그 기독교 강요에는 없는 내용이겠죠.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정을 탐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성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성력이니까 이제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을 다룰 때. 그러니까 태연하고 자신만만하게 이곳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고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없고 미로에 들어가 빠져나올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깊이 감추어 두기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탐색하거나 가장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영혼 자체로부터 풀어내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며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을 이해되게 가르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 영역인데 인간이 이걸 설명을 잘해갖고 잘 이해시킨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미로에 빠져서 잘못된 것이다. 결코 이 예정의 영역은 하나님의 지혜 영역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냐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되고 유익하다고 예견되는 범위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익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칼빈도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는 거기에 잘 안 넣었어요. 나와 어거스틴도 무지하니까 나와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그 지혜 영역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주장도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써놨으면 뒤에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막 교파가 나눠지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좀 본인은 내 주장이 확실하다. 나의 말이 확실히 옳다. 나의 말은 어거스틴을 따르고 사실은 그 앞에 바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제 이게 확실히 옳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과 다르게 말하면 이게 다 이제 싸우는 구조를 만든 것은 저는 좀 칼빈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근데 이 칼빈의 말은 맞아요. 대부분이 너무 쉽게 예정을 탐구하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 교리만 알지 유익을 몰라요. 그리고 교리를 가르칠 때도요. 이 우리 교리가 우월하다 뭐 이런 거나 궁금한데요. 어떻게 창세전에 예정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죠? 그런 건 궁금증 풀이로만 이게 거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이게 너무나 이제 강조해서 칼빈주의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막 논쟁이 되고 심지어는 이단 정죄까지 하는 소모전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칼빈이 좀만 부드럽게 좀 써놨으면은 이단 정죄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칼빈주의자들이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칼빈의 예정론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만은 없을 텐데 좀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현실은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정론을 해석하거나 유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라고도 많이들 그러는데 이 교리로 겸손하기보다는요 굉장히 교만해요. 가르치는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요. 칼빈의 예정론이 맞는데 이것을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자기네들만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왜 예정론의 목적은 겸손인데 왜 가르치는 분들의 그 태도는 교만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반대자들은 또 저것들이 교만해가지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리를 가르친다. 뭐 이렇게 그것도 교만해요. 칼빈주의자들을 막 비난하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비난하는 걸 또 보고 저것도 교만한 태도인데. 그러니까 칼빈의 장점과 유익은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칼빈의 이런 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칼빈의 예정들은 말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또.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와서 대답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버려. 쫄지 말고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것도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정론을 가지고 거의 교만해요.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도 교만하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교만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겸손하라고 이 예정론을 가르친 건데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좀 그 이론보다는 예정론의 목적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칼빈이 해석하려는 기본적인 입장은 예정의 교리는 인간의 호기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니까 자꾸 호기심으로 그렇게 묻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냥 쓰여 있는 것만을 봐라. 이런 입장이고,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목적을 이룰 것이고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막 생각을 하고 논리를 동원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뭘 보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예정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정과 삼위일체를 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예정은 다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선택의 교리, 예정에 유익이 많기 때문에 일부의 폐해를 없애려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폐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잘못 다루면.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와 지금도 한국 교회, 뭐 외국도 그랬죠.
폐해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정론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선택의 교리에 유익이 매우 많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이 선택의 교리가 주는 복을 가르쳐라. 폐해가 많다고 안 가르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빼앗는 꼴이 되니까 침묵도 좋지 않다. 비록 논쟁거리가 될지라도 문제거리가 될지라도 워낙 유익이 많으니까 이걸 가르치라. 네, 저는 사실 폐해가 많아서 별로 안 가르치는 입장이었어요. 이전에는 폐해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들어봐도 별로 유익을 내가 못 찾겠더라고요. 궁금증 해소는 되고 신학적 입장을 알 뿐이지 예정교리에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칼빈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매우 크다, 가르쳐야,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 이제 알미니안주의로 대표되는 알미니안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뒤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지예정을 가르칩니다. 장로교는 교리적으로는 칼빈의 가르침을 받지만 사실 성도들 다수는 예지예정을 믿고 있어요. 예지예정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를 사람들은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가 그렇게 믿고 있고 침례교가 믿고 있고 사실 장로교의 다수도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지예정이 더 합리적이고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도 딱 맞아요.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거북해요. 좀 듣기에. 그리고 논리적이고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지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현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죠? 모든 걸 아시고. 그러니까 그냥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로 보시는 분이시니까 미래를 현재로 보시는 분이 예지라는 거예요. 전지하다라는 것과 같죠. 전지하는 거는 현재를 모두 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도 다 아는 것이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의 개념이 매우 넓은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전지하지가 않아요. 현재 있는 것 정도만 알지.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래, 하여튼 모든 것을 아는 전지, 시간 안과 시간 밖을 다 아는 전지성, 거기다가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지, 미리 안다 이거예요. 미래를 미리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미래를 보시고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예지가 된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예지예정이라는 말이에요. 말만 어렵지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봤더니 악한 의도로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진 미래의 인간은 죽음의 저주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미래를 보니까 조용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네. 이걸 알고 구원받은 자로 미리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했다. 근데 그 안다고 했을 때 그 미래에 제가 복음을 듣고 제 자유의지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지에는 저의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예지하셔서 예정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은 복음을 믿기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작게나 크게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을 좀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말하지만 작게 말하고요. 칼빈하고 떨어진 사람은 자유의지를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자유의지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수 있고 선행으로 공로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지. 복음을 받아들였지. 이거와 내가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자유의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자유의지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지 예정에서 자유의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예지 예정은
예정이 전지전능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예지예정론입니다. 근데 이중예정이라는 거는 미리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도록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중예정이니까 불합리해 보이죠. 아니 뭐 왜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해 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가 들어가면은 내가 했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될 위험이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었고 내가 말씀을 지켰고 내가 헌신했지 이러면서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겸손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커지는 단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지예정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고 대부분의 문제를 없앱니다. 논리도 문제가 없고 전도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교만해진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의 알미니아는 그렇게 믿고, 칼빈은 어떻게 믿냐면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믿는 그런 공로가 있어서 그 예지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에베소서 1장 5절대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된 자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를 예지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선택했다. 거룩하게 미래에 될 걸 알고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잘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남죠. 그래서 예정에서 자유의지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칭의의 목적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즉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이제 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이 쭉 예정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6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여튼 막 무지막지하게 큰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빼고 오직 은혜만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경건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건 때문에 그가 선택받고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배반 때문에 거절된다면 예지예정이죠. 이게 은혜가 감소하고, 이게 이제 칼빈이 걱정하는 문제예요. 칼빈이 예지예정을 다 알았고 그 당시에도 제세례파나 예지예정을 이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예지예정을 다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감소된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선택받았단 말이냐. 그러면 은혜가 감소되지 않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비밀한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9장 11절만 있으니까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9장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불합리하다 우리가 보기에. 근데 이제 칼빈의 입장을 뭐 로이드 존스나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이걸 받아들여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알아서 그래요. 예.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은 딱 보면 이거 불합리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나의 태중에 리브가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쌍둥이가 있어요. 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당연히 행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에서를 왜 미워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바울이 칼빈이 말하는 거는 왜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치려는 거는 안 듣고 당신의 호기심만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 왜 태어나지도 않는 에서를 미워했지? 이걸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지도 않는 에서를 하나님 미워한 이유를 말하려고 전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관심, 이걸 계속 성경에 묻고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도대체 배우지 않는 이 태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른다. 물론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그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다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나는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려는 바를 나는 받아들일 뿐이다. 그게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 행위와 택하심을 대립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번이나 여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그러니까 행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율만을 생각하도록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고 행위도 없을 때 나를 선택했어? 나를 사랑했어? 그걸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 태어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은 아무것도 안 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어?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로 하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지금 생각하는 성경 구절인데 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관심의 일부를 우리 자신의 공로로 향하게 하는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 착한 일 했는데? 봉사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왜 에서를 미웠지? 전혀 이 주제와 관련 없이 성경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반대한다 이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로마서 9장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성경주의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을 본다 이거예요. 너무나 크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거기에 있는데 나는 그거를 묵상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나에게 나의 어떠한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한 사랑 독생자를 주셨구나. 아니 그 주님의 뜻대로 그냥 그것만 묵상해도 그 한량없는 은혜만 묵상해도 끝이 없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데 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성경에 왜 이런 구절이 있지? 이거 시험에 드는 구절이네. 궁금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오직 궁금한 거 외에는 은혜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예지 여정이 맞느냐?
칼빈의 예정론이 맞느냐를 떠나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우리는 작은 그릇인데 주는 은혜는 안 받고 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걸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제도 아닌데 그 다른 거 막 궁금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칼빈의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목적과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칼빈에게서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은 마쳤지만 우리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고 각자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해 하면 좋겠습니다.